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지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노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삼복 더위와 폭우 가운데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의 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어 머리 숙여 예배드리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인하여 77년 전에 우리 민족이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핍박받으며 고통당하던 한 교회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 예배의 자유의 빛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 자유의 빛으로 이 나라가 세계 경제 대국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빛을 주셨건만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부패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한 줌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위기 속에서 갈 길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전쟁을 겪고 있는 나라들과 전쟁의 위기 속에 있는 나라들, 각종 자연재해와 폭등하는 물가로 고통받는 나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처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지난주 우리나라에 불어닥친 폭우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과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과 그리고 각종 이단들이 난무하는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가 열방과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갈 길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슬픔을 당할 땐 환난을 통한 은혜에 이르는 길을 알게 하시며, 수모와 멸시를 당할 땐 하나님이 더욱 가까이에서 사랑하고 계심을 알게 하셔서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세상의 어떤 어려움일지라도 더 큰 하늘의 은혜로 이기게 하옵소서. 저희의 육체의 질병과 영혼의 아픔을 함께 기도하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 속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제부터 시작된 청소년부와 청년부의 연합 수련회가 오늘 둘째 날을 맞이합니다. 너는 하나님만 찬양하라 라는 주제로 2박 3일의 짧은 수련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청소년과 청년들, 그리고 이들을 사랑으로 말씀으로 지도하시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까지 무한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양기훈 목사님을 주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성령의 불을 체험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말씀을 가르치고 섬기는 사역자들에게 영적 능력을 더하시사 언제나 좋은 것을 심고 물주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와 교회에 빛도 없이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묵묵히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우리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일마다 한 10만 명 이상이 계속 확진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도 마스크 착용, 또 손 소독, 또 인사는 목례로만 이렇게 하시고 늘 건강 관리에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우리 에베소서 5장 6장 그리고 골로새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입니다. 금요일 3장으로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금요일 날 3장 4장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2장까지 읽으셔서 이번 주에 골로새서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여전도의 올레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남전도의 권사의 원례가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연합 수련회가 교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소년부 청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감동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마음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하반기 성경 공부 안내가 주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지도자 과정, 또 기초 과정, 선택 과정 이렇게 과정별로 아주 좋은 교재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9월 달부터 이제 또 후반기, 하반기 성경 공부 시작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살펴보시고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방 봉사팀 새로 편성된 편성표로 우리 지금 주방 봉사팀이 운영되고 있는데 식탁 교제가 아름답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섬김과 봉사에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 송순자 전사님 목금토 휴가 다녀오도록 하겠고요. 우리 박숙자 권사님 계속해서 지금 한일병원에 폐렴으로 지금 입원한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소예비실에 무선 마이크 2대를 우리 양준모 청년이 이렇게 헌물해 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314조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말씀을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내일이면 광복절 77주년을 맞이합니다. 일제 시기였던 1930년에요. 이 땅에 광복이 오기를 그렇게 바랬던 시인 심은 선생은 그날이 오면이라고는 시에서 그 마음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와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오이까. 광복을 얼마나 간절히 바랬으면 이런 시까지 이렇게 쓰면서 그 간절한 마음을 표현을 했을까. 광복이 오자 시인 박두진 선생은 해라고 하는 시를 통해 어둠이 거친 이 청산에서 광명한 조국의 새 미래가 낙원처럼 펼쳐지기를 또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런 시를 지어 노래했습니다.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맑게 씻은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산 넘어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먹고 산 넘어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먹고 이글이글 애띤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달밤이 싫어, 달밤이 싫어, 눈물 같은 골짜기에 달밤이 싫어, 아무도 없는 뜰에 달밤이 나는 싫어. 해야 고운해야 네가 오면, 네가 사오면 나는 청산이 좋아라. 헐헐헐 깃을 치는 청산이 좋아라. 청산이 있으면 홀로라도 좋아라. 해야 고운해야 해야 솟아라. 꿈이 아니라도 너를 만나면 꽃도 새도 짐승도 한자리에 앉아 워이 어이 모두 불러 한자리에 앉아 애띠고 고운 날을 누려보리라. 광복과 또 광복 이후의 조국이 이 어둠에서 벗어나 새 나라 새 미래를 열어나가기를 염원했던 우리 선조들의 그 바람이 내일 광복절 77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의 또한 바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광복을 맞이한 지 77년의 역사 시간이 흘렀는데도 이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되어 있는 상황이고 경제적인 부흥은 이루었지만 늘 우리 사회가 지금 갈등에 휘말려 있고 또 많은 어려움이 지금 우리 앞에 있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이 한반도 땅에 임해서 이 아픔과 상처를 말끔히 이겨내고 정말 우리 조상들이 바랬던 정말 그러한 빛난 미래가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기를 우리 또한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새 나라 새 미래는 사실은 사람들이 새로워질 때 이루어질 텐데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의 삶이 마치 광복절을 맞이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존재론적으로 엄청나게 다른 변화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 바로 뭐냐면 새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옛사람하고는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유라고 하는 그 개념을 아주 굉장히 강조하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바로 그 자유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이 새 사람을 설명하고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나게 하셔서 성도는 참 자유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종노릇하였고 또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그것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를 가지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자유를 실현해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다. 그 새 사람이 되었다. 따라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는 이미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는 자유, 십자가 죽음으로 죗값을 치르신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된 자유,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영적인 자유, 세상의 전통, 관습,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그런 초등 학문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런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새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그렇게 새 사람이 되었고 그 새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에베소서로 넘어오면, 우리 지난 한 주간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했는데, 이 새 사람을 또 다른 개념으로 우리에게 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만물을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이 교회 안에 있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충만한 사랑과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여인이든 남성이든 뭐 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어가지고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지금 함께 연대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지체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를 우리가 함께 지금 연합하여 세워나가는 지금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새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5차원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사랑은 인간의 생각이나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 어떤 죄인도 다 품는 그 넓이의 사랑,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가로질러 영원히 지속되는 그 길이의 사랑, 비천한 죄인을 하늘 보좌까지 끌어올리시는 그 높이의 사랑, 창조주가 피조물의 자리까지 내려와서 그 더러운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만큼 그런 깊이의 사랑, 이런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을 충만하게 하시기에 그 사랑을 의지하여 서로 하나 되는 일에 힘을 쓰는 그런 존재들로, 그런 하나님 나라 시민들로, 그런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이 땅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와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오늘 우리가 22절부터 32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에서는 이렇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이 새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진정 새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있다. 구체적으로 5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계속 새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된다. 그 5가지 뭘까요?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합니다. 자, 새 사람은 정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새 사람이 언제나 경계할 것은 바로 뭐냐?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서로 지체가 되어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존재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지체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 성도 간에 이러한 일을 감당하려면 서로 신뢰와 존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신뢰와 존중을 깨는 게 바로 뭐냐? 이게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은 자연스레 우리의 삶을 왜곡시킵니다. 그렇죠? 거짓말이 되었던, 가식이 되었던, 우리가 어떤 거짓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거짓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꾸 나를 숨기고 경계하고 거리를 멀리 하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왜곡시키게 되면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이 땅에 우리가 만들어 나가고 세워 나가야 되는데,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진정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우리 안에 거짓을 버려야 된다. 두 번째는요, 새 사람은 화를 쉽게 내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죠.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면요, 화를 당해요. 우리가 속에 화가 있으면요, 속이 상하게 되게 돼 있어요. 속이 상하면 반드시 다른 이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화 잘 내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내 영혼이 상처를 받고 내 영혼이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화 잘 내는 사람 옆에 여러분 가까이 가면 안 돼요. 따라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을 줍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전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그러니까 쉽게 성을 내는 사람들, 그들은 우리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는데, 어떤 영향을 끼치냐? 우리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어가지고 지금 함께 사랑으로 연대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될 사람들인데, 그런 새 사람이 되었는데 화를 쉽게 내고 또 이 화를 내물어서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얼마나 악한 영향을 끼치느냐. 또 사탄은 그런 사람들의 화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벌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틈을 만들어 갈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분명합니다. 갈라놓고 그리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성도들을 갈라지게 하는 방법, 그 전략, 그건 바로 뭐냐면 분노의 감정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꾸 화를 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러면서 자꾸 갈라지고 멀어지게 되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이게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에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쉽게 화를 내면 안 된다. 세 번째는요, 오늘 또 28절에 보면 세 사람은 도둑질을 그만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남을 도우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여기서 도둑질은 뭘 얘기하냐면 남이 흘린 땀의 대가를 가로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떤 수고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열매만을 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왜 초대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이 재림 신앙 때문에, 아니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우리가 일은 왜 해? 일할 필요가 뭐 있어? 그래 놓고 일을 하지도 않고 다른 성도들에게 그냥 신세만 지는 성도들도 있었어요. 초대교회 한 현상이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자기는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빈둥거리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때문에 그런 핑계를 대고 자기는 아무 노력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다른 성도들의 헌신, 노력, 그 땀의 대가만을, 그 열매만을 바라고 살았던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전하잖아요.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뭐도 하지 말라,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배 공동체이면서 식사 공동체였거든요. 근데 자기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먹기만 하는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새 사람은 신세만 지고 남의 것을 훔쳐만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직접 남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자기의 땀과 수고로 뭔가 도움을 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지. 더 나아가서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정말 그런 손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렇게 다른 사람 신세만 지면 되겠느냐? 그건 새 사람이 아니다. 네 번째는요, 새 사람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선한 말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일러주죠. 여러분 29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잘만 사용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나르는 수레가 될 수가 있어요. 따뜻하고 친절한 말, 진실하고 적절한 말, 꼭 필요한 말을 하면 그 말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사용하는 말은요 신앙의 공동체의 토대를 허물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 또 확신을 주는 말, 격려하는 말, 선한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말, 이런 말을 사용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이다. 그리고는 마지막 다섯 번째, 오늘 30절 32절에 이 말씀을 주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새 사람은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 내 주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는 사람이다. 새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다 내버리게 되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서로 용서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교회가 정말 하나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새 사람이다. 지금 에베소서 말씀이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북교회 성도 모두가 새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한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또한 새 사람이 되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이거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이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삶을 보면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좀 표현을 하면 교회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새 사람이 되고자 힘을 쓰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계속해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고자 힘을 쓰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애를 쓰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가는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전 여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자꾸 새 사람을 쫓아가야 되는데 이거보다는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너무 강해요. 왜? 그만큼 우리는 죄의 속성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에요. 죄의 본성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연약해요. 그리고 사탄이, 악한 영이 자꾸 우리를 옛사람으로 돌아가도록 자꾸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인간의 어떤 탐욕과 탐심을 쫓던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향이 너무 강한 연약한 존재이고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무엇이 필요한가, 이 5가지를 실천하기 위해서 더 필요한 것이 뭘까 라고 할 때 여러분, 바울은요 에베소서 6장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여러분 6장 10절부터 17절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에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특별히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이런 싸움이 이게 인간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 악한 영과 싸워서 우리가 늘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게 인간의 그냥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신갑주를 입고 갑옷을 입고 완전 무장을 한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은 더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주님과 일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만이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우린 지속적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주님과 일치되는 삶, 이것이 영적으로 완전 무장한 삶인데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6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는 것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 허리를 묶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냐면 이런 진리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허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 원리가 주님이 되도록 해 가야 된다. 그것이 주님과 일치하는 삶이다. 어떤 것을 선택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모든 삶의 원리의 중심에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의 가슴막으로 가슴을 가리고 우리가
버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확신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의의 흉배, 의의 가슴막을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이 마음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 공로, 내 열심 가지고 살면요, 신앙생활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십자가 그 은혜와 그 보혈의 은총만을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의의 흉배를 지니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평화의 신을 신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평화, 이걸 평안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참된 평안, 참된 평화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은 십자가 복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면 그 은혜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그 평안이 개인적으로 내 안에 충만할 때 그게 평안이고, 관계 속에서 그게 나타나면 그게 평화로 나타나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이 평안과 이 평화, 이 기쁨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십자가 복음 안에 온전히 거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할 때 그 평안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평안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마치 전투화를 신은 것처럼, 군화를 신은 것처럼 그렇게 신을 신고 우리가 이 땅을 정말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예요. 여러분, 나는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쓰러지고 넘어지는 법이 없어요. 나는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 확실한 믿음을 간직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영의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이 믿음의 방패로 막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온전하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도우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입니다. 다섯 번째로 구원의 투구를 쓰라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구원의 투구는 내가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는 거잖아요. 구원의 투구, 뭘 얘기합니까? 정말 연약하고 허물 많고 죄인된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 주셨다는 사실, 이 받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 감격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투구예요. 오늘도 나를 받아주셔서 이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해주신 그 은혜, 감격하고 거기에 감사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감사가 구원의 투구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 곧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된다라고 일러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계속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은 바로 이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있어야 우리는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여섯 가지를 일러주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새 사람으로 이 땅을 살기 위해서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는데, 주님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필요한 것 바로 이 여섯 가지다, 이걸 일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한 자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인식입니까?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오늘도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고, 이 땅에서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거하시는 초소가 되는 교회를 하나 되게, 그리고 건강하게 세워나가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위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다섯 가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 다섯 가지가 뭡니까? 참된 것을 말하기, 화를 내어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기,
무임승차하지 말고 손으로 직접 성도들을 섬기고 돕기, 교회의 덕을 세우는 말을 하기, 오직 성령을 따라 살기. 여러분, 이걸 5가지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 깊은 일치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만을 붙잡고 복음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의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 속에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언제나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 사람으로 살면 세상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이 있는 한 새로운 나라도 펼쳐지게 될 것이고 새로운 미래도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새롭지 않은데 어떻게 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고 미래가 새로워지게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 성도들의 덕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늘 새 사람으로 살면 이 세상은 덕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거기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모두가 다 새 사람이 되기를, 늘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사셔서 이 세상에 희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한지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여러분이 찬송가 584장 부르시는데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억눌렸던 별의 울을 가슴 터져서 사전에 만세 소리 울린 그날 태양빛도 눈부셨네.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우선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북을 치고 나팔 불며 하나님께 찬양하라. 어깨에서 짐 벗기고 선물 사슬 붙이었네. 말과 글을 찾았으니 주의 은혜 고마워라.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우선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죄와 우상 몰아내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순교자들 본받아서 주를 위해 일을 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우선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사랑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 나라를 살리신 뜻 세계 만민이 아밀세. 기쁜 소식 전파하라. 지상
명령 준행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훈서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참 힘든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엄청난 비가 내렸고 또 폭염도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 저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오늘 이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케 하시며 또 각자의 처조와 형편에 따라 귀한 예물을 봉헌하며 예배케 주셨사오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귀한 손길을 주의 능력과 권능의 손길로 꼭 붙잡아 주셔서 또 맞이하는 한 주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능력을 힘입어 멋지게 승리하는 또 한 주간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또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 또한 복되게 해주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수혜를 입은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통을 겪은 우리 이웃들, 그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저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 어려움과 고통을 빨리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움을 허락해 주시며 또 이번 주에도 비가 온다고 하는데 그 비로 인하여 더욱더 큰 상처가 저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고 이 땅을 굽어 살펴주시고 주의 구원의 손길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또한 새 사람답게 오늘도 참된 것을 말하며 화를 내어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으며 성실함으로 돕는 손길이 되며 또한 덕을 세우는 말을 하며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렇게 정말 새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 늘 주님과 깊은 일치를 이루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만을 붙잡고 복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의 그 믿음의 방패를 들고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 속에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할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우리가 희망을 안겨주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에 이렇게 희망이 되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살피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그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가 내일까지 진행되는데 우리 어제 아이들이 그 포천에 계곡에 가서 또 재밌게 놀다 오고 또 저녁 때는 참 그냥 뜨겁게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참 보기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정말 그냥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재미있게 함께 놀고 또 은혜 받고 참 너무나 보기가 좋은데 오늘 또 내일까지 진행되는 이 수련회 과정 속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 안에서 거하여서 저들이 참 새 사람 되고 저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복된 존재가 되도록 저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찬송가 583장 2장 우리 1절 2절 앉아서 부르시고 3장은 우리 일어나 찬양 부르겠습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지쳤을 때에 태면서도 저게 밝아 이 나라 영영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속에 새롭다. 이 비산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감 녹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잎 마늘에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새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젖힐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가거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북교회 신실한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미 새 사람이 된 것을 인식하고 새 사람답게 살고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77주년 광복절의 조국의 내일을 또 새롭게 열어나고자 힘을 쓰는 이 땅의 선한 청지기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